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665면입니다. 구약 성경 665면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대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또 그 부흥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참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없으면 좋겠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그 목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입니다. 벌 주고 화내시고 짜증내셔서 네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압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왕위, 가문의 왕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손들에게서, 네 자식에게서 내가 그 왕의 자리를 준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혹 그들이 잘못되고 틀리고 나를 떠나려고 하면 내가 그들에게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해서 내가 뺏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은총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이 나로부터 너희에게 나타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의 뇌와 사람의 막대기를 치실 때, 채찍을 때리실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이 닫히고 비, 곧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 흘린 모든 것이 열매가 맺기 전에 떨어지거나 열매가 없거나 혹은 열매를 맺었는데 도적질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고 계신다고 영적으로 혹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언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내 삶에서 버리고 계신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만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 돌아와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보고만 나한테 얼굴을 돌리라고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돌아서셔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돌리심으로 얼굴을 마주대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기억하십시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회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림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하실지도 요즘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회개하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얼굴 표정도 별로 안 좋으시고 그럼 또 질문을 해요. 언제 회개해 보셨습니까? 더 조용해졌습니다. 회개는 죄로 인하여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로 내 자신에게 채웠던 삶에서 나를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란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로 나를 채워서 만족하려는 그 삶에서 완전히 나를 돌이켜 내가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있어서 최고의 생명이라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돌아설 수 없습니다. 예,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돌아서지지 않습니다. 감정만 슬프게 가지고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삶을 돌이키는 회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또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리는 것으로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어떤 영적인 내 어떤 그 심령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삶을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시작일 수는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로 깨닫고 내가 내 마음을 확실히 내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어떤 큰 힘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돌아서 있는 건 아니라고요. 거기서 속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정밀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짓을 저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회개 터지고 눈물 흘렸다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다고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게 시작이라고요. 삶을 돌이켜야지. 그게 아직 남았다. 행동을 잠시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겸비한 것처럼 며칠 동안 얌전하고 착실하고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작심삼일을 수천 번을 한 사람.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이렇게 안 살겠다고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리고 3, 4일을 또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가 또 내가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제자리에 가 있는 내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회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회개가 결과를 맺지 못했다. 과정에서 끝나버리고만 1년의 종교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종교의식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하던 기도하고 빼먹던 예배 좀 참석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회개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회개된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회개를 대신하려는 내 스스로를 속이는 쇼맨십.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냐고요? 네, 그것도 수천 번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표시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또 시간 지나면 그건 다시 또 용수철이 감겼던 것이 풀려지듯이 또 돌아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아멘 안 하십니까? 쫓아서라 돼. 따라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따라서 하니까 또 아멘 하시죠. 이게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어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럼. 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것 내가 그것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많아서 그 범위가 그 길 더 사랑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돌이키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그가 깨닫잖아요. 내가 죽여 죽는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먼저 내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노예처럼 끌려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감정적인 회개는 충분히 합니다. 많이 하고 이제는 뭐 그것도 어려워졌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를 하면서도 그 짓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빼먹으면 회개하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주일 빼먹는 건 회개의 목록도 아니구만요. 그죠? 그거는 뭐 회개의 목록도 아니에요. 그럼 뭘 회개하십니까? 살인사건? 도둑질? 그런 것만 회개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일을 빼먹고 회개를 하다가 또 주일 빼먹을 일이 이미 생각이 났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주일 문제가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회개를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죄 중에 있는 어떤 삶을 사는 속에서 습관된 내 삶이 만들어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들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저지른 죄 때문에 회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이 일이 생길 건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 생각이 왜 나냐. 도대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과거에 지은 죄만 생각나서 그것만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좀 심각하게 안 하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은 내 마음속에 죄지을 생각들이 회의들이 앞으로 주르르르 있어. 그래서 회개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내가 이건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이건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 다 우리 뽑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저지른 거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하는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때까지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것과 그 길에서 결국은 돌이켜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즐겁지 않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비참하고 부끄럽고.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의 촉구와 함께 이 과정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회개를 시도했다가 자신의 영적 메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회개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메마르고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느끼거든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또 어디로 가느냐면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금방 또 달려가요. 그리고는 다시 후회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촉구를 받아들이고 종교적 변신을 시도하고 자신의 메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또 다시 죄의 즐거움으로 또 돌아가고 이거를 사이클 돌듯이 뱅뱅 돌면서 계속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사실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영적인 감정,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상태 그 감정을 다시 느끼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함정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빠져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였고 나의 신령과 삶을 파괴했기 때문에 무너뜨렸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감정을 가져서 평안하게 찾고 기쁨을 희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일 뿐이에요. 회개가 됐을 때 찾아오는 결과지 회개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럼 회개 자체의 목적은 뭡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으려고 회개하는 거지. 내가 막 잘못해서 그러다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제 됐나 보다 그러려고 회개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와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감정이 안 통해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용서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회개가 됐다 안 됐다고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세례 맞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기분이 좀 좋아졌으니까 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회개의 전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는 거예요. 용서 없이는 회개의 결과가 없어요. 용서 없이는 회개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만이 죄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생긴 모든 결과를 끝장내실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살려내실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나를 호전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아가서는 흉내를 내면 뭔가 조금 그저 제스처를 취하면 뭐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이 치료가 되고 고침이 되고 새롭게 하심이 되고 회복이 있어요. 용서가 먼저예요. 대충 내가 해놓고 나서 얼버무리고 회개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을 쫓지 마시라고. 즐거움을 쫓는 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멈춰서 죄로 인하여 그것이 멈추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세상 즐거움 쫓아가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안 오니까 세상 쫓아도 뒤에서 자기를 만족시켜야 되고 자기 즐거움을 끝이지 말아야 되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용서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하십시오. 그 최선을 하시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눈물이 흘러지든 안 흘러지든 감정이 동하든 안 동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했고 내 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는 족하죠. 그거를 수천 번 하고 수만 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놓으셨습니다. 몇 날이든 몇 달이든 그것이 1년이든 기도하다가 기분만 조금 좋아지면 그게 다된 줄 알고 기도 그치고 돌아가 버리죠.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얕게 하니까 심정 깊이 심령이 갈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삶은 안 변하는 용서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축복하는 회개의 자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했다면 정말 확신이 들고 그래서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이키시는지 죄의 부분을 끊어내시고 나로 하여금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회개되어 주님이 나를 용서했고 나를 고치셨구나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제 내가 돌이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서도록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채우고 살았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이제는 덜어내야 돼. 그걸 덜어내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텅텅 비었으니 기도가 될 리가 없죠.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가 다반한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냥 내가 소원을 빌 수도 있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탄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 기도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징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징계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으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머물게 됐으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여기서라도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정말 다른 삶 살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모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기도가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 기도를 안 하면요, 징계가 살짝 벗겨지면요, 또 가요. 세상으로 반드시 가요. 며칠 동안은 반짝반짝 작은 별 빛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또 가요. 왜요? 내 마음이 완전히 안 돌아서서.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섣불리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열망하다가 그러다가 은혜의 겉만 맛보고 또 멈춰서 세상으로 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서지 않으면 나를 국민이 여기시는 은혜는 없어. 다시 말씀드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내가 너를 받아주마, 내가 너를 치료하마, 고치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우리로 말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은혜를 그게 시작이라니까. 그게 거치라고요. 그걸 맛봤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 그럼 진짜가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가리워지고 내게서 그 얼굴을 돌이키신 결과의 고통이 얼마나 쓰디쓰디 아픈 것인지를 알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르면 우리는 그 얼굴을 구하지. 한 끼 굶은 거로 애가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엄마가 한 끼 안 해준 것 때문에 배가 고파서 힘들면 아빠가 라면 끓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한 끼 먹으면 했죠. 배는 부르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 없어져요? 엄마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다른 방식으로 배부르면 되는데 피자 사 먹으면 되고 통닭 사 먹으면 되고 짜장면 사 먹으면 되고 본인은 아빠한테 붙어서 아빠가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엄마가 그 따신 밥을 해줄 필요가 뭐 있어요? 이 더운 여름에. 엄마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엄마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아빠하고 친해지죠. 그게 망치는 건 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속고 산다고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입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짜장면을 아빠가 시켜서 먹고 있다가 엄마가 들어오면 그 먹던 짜장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엄마 그거 삐가야 됩니다. 이게 먹느냐고 정신 팔고 이게 엄마를 안 알아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번에 돌아서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또 돌아서는 것도 긴 시간이 걸렸듯이 여러분도 모르게 눈치 못하게 조금씩 멀어지고 조금씩 많아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도 하나님 한번 불렀다고 되지 않아요. 금요일날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세게 한번 기도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어느 면에서 해결은 되지만 은혜는 임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 알았다 빨리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뿐이지 그런다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서서 다시 새 마음이 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설 때까지 그건 그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돌아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마치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 하십니다. 긍휼이 있고 내 기도에 들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올려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고치는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설 때
비록 감정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정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주님께 온전하고 싶어하는,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지금의 내 삶이 비록 내가 행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틀린 것이고 하나님께로 내가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를 향하는 그 사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에서 죄를 끊고 악을 버리고 삶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치유가 있고 새롭게 하심과 희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에서부터 뒤를 돌이키고 기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신 길입니다. 방법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한다는 게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겸비한다는 건 그거잖아요. 어른들 앞에서 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안 까부는 거예요. 겸허하고 마음이 낮춰지지 않으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이런 걸 시도하지 않는다고요. 성도에게 회개가 어려운 것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숫자가 많아서가 죄 회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죄를 지으면서 죄만 지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이게 빨리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도 입술로만 하는 것 같고 퍽퍽하고 재미없고 은혜가 없어서 하기가 싫어요.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목사 입만 봐도 비기 싫고 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죄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징계는 우리를 그런 우리의 마음에 완악하고 완고함을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깨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무너지고 그래도 안 부서지고 그래도 내가 내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들겨 계십니다. 징계의 고통이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춥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녹이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낮아져야 공율과 자비를 구하지 않겠어요. 낮아지지 않은 마음은 자비와 공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꼭 구한다고 해도 그건 그냥 거치대일 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란 낮아진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쨌든 간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통치와 자복의 통해와 자복의 영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그래서 그 통해와 자복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깊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받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회개케 하시는 그래야 기쁘죠. 그래야 변화돼요. 그래야 정말 새로워지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 너희 생각으로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잘 안 되더라도 네가 돌아서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돌아서지 않고 돌이켜지지 않고 그래서 강박해서 회개를 해도 먼저만 구석구석 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하고 이번 바짝바짝만 해도 가슴은 안 움직이고 그래서 회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고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고 나는 고침받아야 된다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내가 주님을 구하고 있으면 그걸 받으시고 그걸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라 은혜를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은혜를 조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내가 흥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잘못한 자식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가 지나가도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아프다고 일어서서 벌떡 일어나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고 이렇게 도망가요? 아버지가 일어서라 됐다 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있어요. 아니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용서받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는 일이 그냥 말 한마디 하시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은혜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생각대로 막 뛰어다닐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전심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어요. 껍데기로만 하면 껍데기밖에 안 돌아서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아시기에 우리에게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다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낮아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 그때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끊고 돌아설 수 있고 고쳐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시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1장 1절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걸 믿는다면 회개의 자리에서 있어요. 그거 못 참고 세상으로 또 뛰쳐나갈 일이 아니고 마음의 즐거움을 쫓아서 또 도망갈 일이 아니라 있어야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사 나를 온전히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음탕한 고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 멀어져 죄와 세상과 내 안에 탐욕과 늘어난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를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 오는 길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처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은 지금도 죄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그 십자가를 두고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성물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아가 10번이고 20번이고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주님은 우리를 또 치유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어제는 이쪽 부분 오늘은 또 다른 부분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한꺼번에 다 될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되 처음에 중요한 것부터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더 깊은 것들을 고쳐내시고 그 다음에 더 깊은 것을 고쳐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얼만 고쳐졌다고 다 고쳐진 게 아니에요. 주일만 지킬 줄 알게 됐다고 다 고쳐진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다 고쳐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이사야서 1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마른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는데 또 맞을 짓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맞기 전에 더 맞지 말고 돌아와.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이사야서 1장 8절과 같이 기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변론할 게 뭐 있겠어요? 왜 죄졌는지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아멘.